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온 열방의 구원자, 온 세상 만민의 구원자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도록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셨죠. 가셔서 왜 가셨느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져가신 이유는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여섯 명, 5명을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죽하면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웠다기보다는 빠꾸를 당한 거죠. 이혼을 당한 거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아마도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6번씩이나 이렇게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남북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몰래 남몰래 가서 물 길고 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멀리서 어떻게 알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 내가 물 한 바가지를 퍼달라라고 말을 꺼내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바로 생수를 줄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집어던질 만큼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외칠 만큼 그렇게 여인이 변화된 내용을 보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결국 이 여자를 구원시키려고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일부러 찾아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번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있었잖아요.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바디메오야. 뭔 뜻이라고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로 불려요.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너는 곧 죽을 몸이니까 이름 지을 필요도 없어라고 부모가 이름도 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버림받고 거지로서 앞도 안 보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처지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앞으로 일부러 지나간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도록,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송성거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뭘 원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으면 이렇게 소리 지르기를 원한 것이었죠. 그냥 우연히 지나갔다고 보이는데 우연히 지나간 거.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일부러 바디메오 앞을 지나간 거예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윗의 son 예수여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돈 좀 주세요. 뭐 재산을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보기를 원해요. 너무 간단하죠. 거지니까 그리고 소경이니까 내가 눈만 보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좀 보게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거기를 떠나 24절에 보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됐어요. 두로 지방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 우상이 가득한 땅, 하나님도 전혀 믿지 않는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땅을 예수님이 왜 갔다고 그랬어요? 왜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도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쉬려고, 문맥은 그래요.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이 쉬려고 일부러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가서 그리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디메오 때처럼 사마리아 여인 때처럼 뭐예요? 이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지 쉬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한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소문도 안 내게. 그러니까 소문이 또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은 25절에 보면은 누가 찾아왔어요? 많은 군중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굴 기다린 거예요? 이 여자를 기다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바디메오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보러?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모르게 아니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대. 그럼 어떨까요? 딸이 어떤 상태예요? 나는 귀신 들렸어.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귀신 들렸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방금 미쳤다는 얘기 많이 했지. 예. 특히 여자가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죠. 예. 밤마다 나가서 뭔 짓을 하는지. 응? 반 미쳐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때 되면 또 거품 물고 넘었던 쓰러지고. 맨날 우리 딸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제가 겪어보니까 알아요. 어떤 심정인지. 지옥이에요, 지옥.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은 생겨요. 아니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 꼴을 안 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 바로 옆에 있어요, 죽음이. 그런 상황. 이 여자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애달하는지를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일이니까 강건도 불구경하는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여인들. 애달아하고 애걸러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절망 낭떠러지 끝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마침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뭐라고 했어요? 다이소서 예수여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고쳐주고자 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살려고 발버둥치는 심정으로 왔어요. 주려고 하는 예수님, 받으려고 하는 이 여자.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맹숭맹숭할 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과 구원받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이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스파크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보냈다. 너희들 살려주려고 하는 철저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마침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왔다.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요. 거기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저를 말씀드렸죠.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가? 성경가지가 뭘 안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중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내용이 있어요. 유대 전통상. 바디메오가 알아봤던 것처럼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데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구원자여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자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 사람들이 구원자 하니까 구원자인가 보다 알고 외친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바디메오처럼 똑같아요. 당신은 구원자여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어야만 내 딸이, 내 귀신 들린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찾아온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온 거 헛거야. 내 딸 못 살려.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서너 번 얘기해. 이 가난한 여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또 바디메오처럼. 어떤 믿음이에요? 당신은 구원자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서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인데도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 도와줄게. 바디메오처럼 내가 너 뭘 도와줄까? 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먹는 떡을 왜 너한테 줘? 개역해. 너는 개야. 자기 딸 도와달라고 찾아온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개 같은 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할 짓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다 개야.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몰라. 우상단지 갖다 놓고 비나이다 요즘마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 같은 년. 어디서 와서 누구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나는 개 같은 년이에요. 개같이 살았어요. 당신들 보기 개 취급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먹던 찌꺼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개들 먹던 찌꺼기 주잖아요. 나 그거라도 먹을게요. 나 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찌꺼기만이라도 당신들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만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내 딸 살려주세요. 이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 같은 년이라고 했지만 개 같은 년이로 취급한 게 아니라 떠본 거죠. 네가 이래도 안 떠나고 나한테 나 도와달라고 할 거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 심정이 정말 그렇게 절박하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 절박합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한테 던져주는 거 나한테도 던져주세요. 이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이렇게 간절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아무것도 강도 만난 것처럼 아무것도 홀딱 벗겨진 그 영혼들을
도와주려고 오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아와야죠. 원해야죠.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죠. 아셨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니 왜 안 믿느냐? 왜 찾아와서 왜 도와달라고 바디메오처럼 이 여인처럼 이런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매달리지 않느냐?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스파크는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26절에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고쳐줌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대로 가시고 다시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럼 이 수로본 얘기를 내치는 것도 수로본 얘기를 구원하는 것도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주적 아비를 떠나라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12명의 제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계속 퍼뜨려다가 로마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복음이 유대 땅을 지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 우리까지도 지금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지금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가 아니라 결국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 어떻게 할 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 간절함으로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영혼들에게만 구원이 임해요. 구경꾼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수천만 번 들어도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간절함으로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복음은 편만하게 다 증거되었어요. 이 안흥동 땅에도 복음을 참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모르는가? 위아래 훑어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안다는 얘기, 들었다는 얘기. 전도 수없이 들었다는 얘기. 예수가 누구야? 처음 듣는데 그래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 열방에 나가면 간혹 있어요. 이미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어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영혼들은 없어요. 듣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한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거기에 갈급한 영혼이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되 이 영혼들을 만나야 돼요. 준비된 영혼들, 복음을 갈급한 영혼들, 듣는 채 맞는 채 하는 영혼들 말고 우리는 모르잖아 어디 있는가. 계속 전하면서 이 영혼들에게 딱 닿으면 이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 받았어요. 그래서 듣는 채 맞는 채 했어요.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복음이 가슴에 박히고 심령에 박히고 머릿속에 박히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구원이 일어나도록. 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도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깊이 깨달아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을 봅니다.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쉬려고 한 것도 아니라 이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절박한 처지에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둘이 만나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으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상황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처지, 갈급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딴 것까지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